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나의 순종, 니느웨의 회개. 요나의 순종, 니느웨의 회개. 요나의 순종, 니느웨의 회개. 요나의 순종, 니느웨의 회개. 여러분 혹시 그 말매의 눈물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매가 뭐냐니까 이 스웨덴의 이 도시인데요. 과거 스웨덴의 이 대표적인 이 조선, 이 배를 건조하는 조선업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울산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1980년대까지 이 말매라고 하는 곳이 조선업으로 이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 1980년대 이제 한국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이 아시아 국가들이 다 조선업에 뛰어들게 되어서 이 주도권을 이제 아시아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2002년도에 이 말매에 있던 그 가장 큰 조선소 코쿰스 조선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요. 그 코쿰스에 있는 가장 큰 크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 크레인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형 크레인이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게 단돈 1달러에 팔리는 게 수모를 겪게 돼요. 그 크레인이 이제 해체되는 날 말매 시민들이 다 나와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이제 스웨덴 국영방송이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장송곡과 함께 이제 방영을 하면서 제목이 뭐냐니까 말매의 눈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 말매 조선소가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그 도시 인구의 10%, 27,000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하루아침에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도시가 완전히 이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이 말매라고 하는 도시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 이제 놀라운 이제 반전의 기회가 찾아와요. 이 스웨덴 정부가 이 말매를 살리기 위해서 이 대규모 공공 투자를 해서 이제 이 실업자를 먼저 구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 조선업에 그렇게 투자를 했던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하니까 그거 이제 조선업 다 포기해버리고요.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 바이오 이런 새로운 산업에 막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매 도시에 이제 대학을 하나 설립하게 되는데,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니까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기술대학으로 IT 그 다음에 이런 쪽에 아주 이 스타트업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대학을 육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매라고 하는 도시가 그 2000년도 초반에 완전히 이제 말매 눈물이라고 불렀던 이 도시가 완전히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 도시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니까 이 태양열,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산업인데요. 그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 뭐가 생겼냐니까 북유럽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하나 생겼습니다. 터닝 토르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요. 그 스웨덴에 가면은 반드시 봐야 되는 건물 중에 하나가 이 터닝 토르소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랍니다. 그게 이제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건축된 것도 유명한데, 그게 다 이제 이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이 신재생 에너지로 그렇게 운영되는 건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매의 눈물이 나중에 이제 말매의 기쁨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옛날에는 이 말매를 가리켜서 눈물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내일의 도시다, City of Tomorrow, 이 내일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어디서 봤냐니까 그 한옥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됐는데, 이 마지막에 목사님이 딱 한 줄 설명을 붙여 놓으셨어요. 이 설명이 저한테 확 이렇게 뇌리에 꽂혔는데요. 들어보시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눈물이 변하여 내일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요.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눈물이 변하여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메라고 하는 이 도시가 너무너무 그렇게 이 절망 가운데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나중에는 기쁨이 되고요. 내일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한 도시도 그렇지만요.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고통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니체라는 분이 왜 니체가 안 좋은 말을 왜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 이런 말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니체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보면 이제 신은 죽었다 밑에 니체 이렇게 적으면 이제 우린 또 장난 삼아서 밑에다가 니체는 죽었다 밑에 신 이렇게 되는 저는 뭐 그런 거 이제 옛날에 저 장난도 쳐봤는데요. 이 니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 했는데 나를 죽이지 않는 역경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저는 그게 훨씬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를 죽이지 않는 역경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 그런 통로를 통해서 내가 뭐를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더라는 사실. 제가 이 말씀, 이 본문이 이번 주 새벽기도 이 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났는데 배우는 게 없어요. 고난은 고난대로 고생은 실컷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거는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희들에게 행여나 찾아올 수 있는 그 고난이나 고통이 저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비둘기는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그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8장에 이 노아가 이 방주에서 물이 빠졌는지, 물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보기 위해서 뭐를 보내요? 까마귀도 한번 보내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는데 비둘기가 뭘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뭐예요? 이 비둘기는 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 노아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동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때때로 충성을 의미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물이 아니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우리 일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그것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망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이 됩니까? 도망이 돼야 안 돼요. 안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없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도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도망칠 수 있다고 한번 도망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이 고생이 찾아오고 여러분 요나로 하여금 바닷물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2장 그 마지막 2장에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스올의 뱃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란 죽음. 스올은 바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에게 이런 고난과 인생의 풍랑과 또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 요나가 미워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성실하게 징계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굉장히 편안해요. 안락해요. 문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징계의 목적은 뭐냐? 그 바로 다음 절에 있는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복종이라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팔복,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설교를 하면서 이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를 뜻하는 그 원어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냐니까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이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는 사실. 여러분 야생마 어떤 겁니까? 절대로 길들이게 막 잡으면 막 해서 막 사람을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게 이 폭력성과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야생마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야생마가 아주 유능한 그런 조련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너무나도 고분고분한 그런 말이 이렇게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말로 변화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능한 조련사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주인의 말과 명령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는 이 상태를 바로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야생마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길들이지 않고 내가 내 생각이 맞다고 막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사람 아직까지 길들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온유가 뭐고 아직까지 순종이 뭔지 모르는 분들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는요 이 순종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뭔가 모자라는 사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입학해야 하는 학교는 바로 순종학교이다. 이분이 이제 학교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기도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여기서는 순종학교에 입학해야 된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여러분 뭘 통해서요? 이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을 배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이 순종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더라는 사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 첫 번째 이스라엘 임금이었던 사울 왕과 두 번째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 온유하지 못한 사람.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첫 번째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무시하기 시작하더니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짐승과 사람을 다 전멸시켜라, 진멸시켜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때 사울의 변명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변명이 뭐예요? 왜 좋은 양과 소, 가축을 남겨뒀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가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따라할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게 뭐라고요?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제물 한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요나의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시고 요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생한 뒤에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순종은 요나 한 사람의 순종만 이게 그에 대한 결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3장 말씀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니느웨 전체의 회개와 구원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에도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모자에 쓰려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한지라. 이게 무슨 행위예요? 진짜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 요나서 처음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이는 그걸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인데, 어떻게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 이런 회개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요나가 막 열정적으로 막 저처럼요, 열정적으로 막 이 말씀을 선포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 원래 3일길이잖아요. 3일길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는데, 자, 딱 한마디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제가 딱 상상을 해보면 그냥 막 요나가 막 엄청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지가 않아요. 40일 있으면 너희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지역, 그 도시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났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니느웨가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 여러분, 뭐 다른 선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다. 아수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뭐 잘못에 대한 그런 언급도 없고요. 그리고 누가 당신들을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설명도 없고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그 자크 엘룰이라는 그런 분이 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어요. 들어보세요. 전적으로 호전적 성향을 가진 니느웨가 스스로의 폭력성을 비판한다. 스스로의 힘과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니느웨가 이렇듯 겸손해진 것은 니느웨의 길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회개하려고 하고 막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한다는, 이거는 니느웨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현상을 이제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아마도 이 요나가 그 니느웨를 방문했을 때 이 아수르 그 땅에 이제 기근이나 역병이나 반란이나 일식 같은 것들이 연달아 있었다. 근데다가 요나가 갑자기 오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에 공포심이 생겨서 이렇게 회개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 많은 이유로 이렇게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우로 그 1907년입니다. 우리나라죠. 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혹시 그 교회사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07년이에요. 그게 일제강점기 동안인데, 이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그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해석하냐 하니까, 그 한번 팀 켈러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경회에 참석한 이들은 죄를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특히나 설교자가 일본인들에 대한 전통적인 증오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특히 그랬다. 물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에 담긴 근본적인 진리들을 받아들였지만 그 진리들은 일본인들을 용서할 정도로 그들 안에 깊이 스며들지 않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사경회에 참석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은 죄인이며 정죄받았고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복음의 빛 아래서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 앞에서 그들의 교만과 원한은 모두 사라졌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1907년도 그 1년, 단 1년 만에 감리교 신자들이 이제 2배로 막 불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1904년이나 1907년은 이 한일 이 협약, 이 조선이 일본에게 이 굴욕적인 이 협약을 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온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은요,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내면과 외면을 바꾸시게 만드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이 두 가지 변화를 좀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함께 동반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적인 변화가 뭐냐? 자,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자, 니느웨 사람들이 자, 뭐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표현은요, 요나가 전해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낯선 이스라엘 출신의 이 선지자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내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내적인 변화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구절이 9절인데요. 자,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말씀에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건 어떤 표현이에요? 겸손해지고 낮아진 표현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니느웨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니느웨 사람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랬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는 부인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거야. 고분고분해지기 시작.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막 줄줄 따라와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제가 저번에 그 베이직 교회 그 조정민 목사님 얘기 한번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MBC 뉴스 데스크 앵커 출신이에요. 조정민이라는 분 모르세요? 예전에 정말 잘 여러분들 세대하고 제가 좀 다르네. 90년대 아주 잘 나갔던 MBC 뉴스 앵커예요. 이분이 여러분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자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너무 교회에 심취하니까 자기 부인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잡힌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잡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술과 골프와 이 뭐 정치적인 성공 이런 것만 생각했던 그런 분이요. 갑자기 이제 이분이 이제 확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안 바뀔 거야. 죽어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있고 마음의 심적인 내적인 변화가 있고 외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설교 좀 못하려고요. 지금도 못하지만. 제가 설교를 유창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돌같이 단단히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 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들한테서 이제 외적인 변화가 나오는데, 이 외적인 변화는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볼까요? 금식. 첫 번째가 금식이고요. 두 번째가 베옷. 베옷을 입고 재지 않는. 첫 번째 금식. 뭐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지 않는 행위. 이거는 뭐냐니까 이스라엘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행하는 행위예요. 굵은 베옷은 몸에 정말 불편한 옷이거든요. 자신의 몸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 않는 것도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는요, 이게 지금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또 뭐예요? 굵은 베옷을 가축한테 입힙니다.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짐승들에게까지 금식과 베옷이 명령된 것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와 더불어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 온 세상을 뜻대로 주관하신 분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식 그리고 굵은 베어,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니느웨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잘 압니까? 잘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뭐예요? 그들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알레닌 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폭력은 자의적인 인권 침해이다. 니느웨는 그런 사회적인 불의를 뻔뻔하게 저질렀대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회개의 외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가 금식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재지 않는 행위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까? 그거는 회개의 첫 번째 지적인 측면이에요. 첫째. 그다음 또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까? 그것도 그 한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 회개는 뭐예요?
내 행위에서 돌이키는 내가 전에 했던 모든 악한 것들, 잘못했던 것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모든 나쁜 행실들, 사람들한테 잔인하게 하고 폭력적으로 했던 모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 이 의지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그냥 머리로만 나 잘못했습니다, 그 좀 슬프해서 눈물 좀 흘리는 거, 그것만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행동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 행실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의 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이 다 포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막 돌이키려고 하고 자신의 악한 일에 대해서 막 돌이키려고 하니까, 자 10절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뭘 보셨다고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8절에서 10절까지 이 돌이키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4번에 나오는데요. 이 이 슈브라는 이 단어는 바로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돌이키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18장 7절 8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하나님 뭘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변하신 분이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무조건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자주 바뀌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다가 그 뜻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뜻을 돌이키시고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한 10몇 번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는 벌 줘야 되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보고 그 재앙을 내리시는 뜻을 철회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복을 내리시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실까요? 철회하실까요? 철회하세요.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 이들이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 내리시는 것을 철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도 있고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 따라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행하시는 그런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다시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요나의 고난이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게 하셨고요, 이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고요. 자, 그 회개의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니느웨가 돌이키게 되는,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로워지게 되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께서 막 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막 징계를 엄청 받을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낫게 하십니다. 도로 싸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아버지가 싫어서 맨날 도망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결국에 그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집이 더 낫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한다. 호세아서 말씀을 배경으로 했는 그 찬양이에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오늘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